찬송가 336장. 욥기 2장 1절부터 13절 마지막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오늘은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시험들에 대해서, 시험들의 정체와 그 시험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하는지를 욥의 삶을 통해서 한번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사탄이라는 자가 여기서 등장하는데, 사탄은 성도들의 마음을 속여서 성도들을 굴복하게 만들고 동시에 성도들의 몸을 파괴하고 이런 방법을 쓰는 자입니다. 이 사탄의 공격 방법은 성도가 고통당하도록 그 육신과 주변 상황들과 성도의 육신을 건드려서 고통을 주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이 방법이 오늘 욥기에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사탄, 마귀라고 하는 자는 욥을 어떻게 공격했는가? 첫째 보니까 욥은 욥의 자녀들과 재산과 아내와 친구, 이런 주변 모든 이웃들, 사랑의 대상들로부터 사랑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잃어버립니다.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과 주변의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이 사탄, 마귀는 무시무시한 질병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람이 질병에 걸리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육신을 공격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욥은 이 상황을 우리가 보았듯이 그 친구들이 위로하러 와서 7일 동안 막 계속 통곡을 하면서 쳐다보지만 한마디도 꺼낼 수 없을 정도로, 위로의 말을 하러 왔는데 위로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욥이 그렇게 처참하게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앞에 신앙을 끝까지 잘 지킵니다. 욥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아주 의미심장한 사건이 하나가 있네.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거죠. 욥이 고난을 당한 것도 하나님이 마귀와의 대화 가운데 마귀가 하도 시험을 해보자고 하니까 하나님은 욥의 신앙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으니까 해봐라 하고 허용을 했기 때문에 이 마귀가 욥을 공격했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통제하지 않으시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통제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 따라서 우리 개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저나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항상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세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단순히 인간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자연적인 고통이 있죠. 육신의 노쇠 현상으로 오는 고통, 무기력 이런 것들은 이 험한 세상에 사는 우리 연약한 인간으로서 감수해야 되는 불편함과 고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고난을 믿음으로 반드시 이겨내야 되는 것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고난이 힘들다고 해도 힘든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고난은 때때로 하나님은 자녀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고통을 허용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숙시켜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숙된 신앙 인격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징계는 자녀된 우리 성도들을 훈련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고, 자, 세 번째는 마귀가 무기로 이용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욥이 당했던 고통처럼요.
욥의 삶에 일어난 모든 재난들은 천재지변처럼 보였습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처럼 보였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스바 사람들이 와서 소와 나귀들을 다 빼앗아가고, 갑자기 하늘에서 확 불이 내려와서 막 양들을 다 불태워 죽이고,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낙타들을 다 뺏어가고, 갑자기 바람이 대풍이 폭풍처럼 불러와서 욥의 마다들의 집을 무너뜨려서 욥의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립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수많은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귀가 너무 교묘한 자이기 때문에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만들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욥의 믿음을 통해서 마귀를 굴복시키고 최후의 승리를 거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곤경에 시험에 빠졌을 때 이 곤경이 이게 자연에서 오는 것인지, 하나님의 그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 아니면 연단, 트라이얼인지, 아니면 마귀에게서 오는 그 템테이션, 유혹이고 정말 교묘한 계략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욥은 어떻게 마귀의 공격을 이겼는가? 첫째로는 지극한 인내 가운데서도 감사했다는 사실이에요. 고통 가운데 인내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감사함을 찾았어요. 욥이 보면, 이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자신의 옷을 막 찢으면서 머리털을 막 밀어가면서, 그러면도 인내를 하다가 오히려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너무 가려워서 막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왓장으로 막 자기 몸을 긁어대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고, 또 세 번째로는 너무 아프고 괴로워서 죽음을 찾아 구하기를 감추인 보배를 찾음 같이 했다. 막 보배를 어디 감춰놓은 게 없나 이렇게 찾듯이 어떻게 죽을 방법이 없을까? 너무 아픈데 이걸 끝내기 위해서 죽어야 될 텐데 하면서도 그런 고통 중에도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계속 2장, 3장 이렇게 나가면서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는데, 지극한 인내 가운데 감사할 걸 찾았고, 두 번째로는 긍휼히 여김을 얻지 못하는 중에도 감사했다. 쉽지 않은 대목이죠. 첫째로는 아내가, 오늘 본문에 보았듯이 아내가 자기 남편 욥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걸 보고 그럴 바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아내가 떠나버립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욥은 감사를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 친구들이 막 이렇게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왔을 때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했으나, 처음에는 친구들도 같이 이렇게 막 같이 울고 막 이러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로 너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하고 정죄를 해대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억울하고 섭섭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욥은 하나님께 감사했다. 기가 막히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중에도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죽지 못해 사는 이런 극에 달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 욥이 너무 견디기가 힘드니까 차라리 그냥 자살을 해버릴까,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딱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꿈과 이상으로 깜짝깜짝 놀라게 해주셔갖고 결국은 죽지 못해서 계속 인내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자기에게 이런 힘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 숨이 막히길 원하는 가운데서도 감사했고, 완전히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았던 그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참 기가 막힌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 종종 당하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으면서 참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힘든 중에도 그러나 오늘 욥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욥을 생각하면 꼭 기억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게 독일의 유명한 정치가 독일의 재상까지 지냈던 마티라는 사람입니다. 200여 년 전에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 젊은 시절에 가난했었는데
한 번은 교회를 갔다가 옛날에는 거기 아마 독일도 예배당을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신발장에다 넣고 이렇게 들어갔나 봐요. 예배 끝나고 나가려고 하는데 신발이 없어진 거예요. 확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막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아니 세상에 사람들이 교회까지 와갖고 신발을 훔쳐가나? 예? 막 이렇게 막 너무 분한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막 씩씩거리고 있는데 예배당 안에 어떤 사람이 앉아서 막 손을 들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이런 걸 그런 사람이 하나가 눈에 띈 거예요.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좋아서 보니까 이 사람이 다리가 없더래요. 다리를 잃은 겁니다. 막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지금 신발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이렇게 분해하고 교회에서 어떻게 인간들이 이러냐 이러고 있는데 저 사람은 다리를 잃었는데도 저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 조그만 일에도 이렇게 불만투성이일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걸 배우자. 그 사람 때문에 그걸 깨달아서 신발은 없어졌지만 나는 아직도 멀쩡한 두 다리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때부터 이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 젊은 시절부터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면서 진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결국은 높여주셔서 독일에 재상까지 지내게 했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배 놓으신 축복들 많이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욥기를 시작하면서 정말 평탄했고 많은 축복을 누렸던 욥과 그의 가정에 갑자기 악한 마귀가 끔찍한 재난을 가져다주고 질병을 가져다주고 여러 가지 그 마음속에 번민과 고통을 가져다주고 죽기를 원하는 그런 정말 절박한 심정까지도 주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알았던 욥,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던 욥을 보면서 저희들도 이런 어려운 환난 기간에 많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금 새벽 기도회 이렇게 정상으로 시작하게 하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환난 기간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우리 하나님부터 칭찬 듣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할지 한 가지 한 가지 매일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들을 만한, 아니 축복을 받을 만한, 많은 상급을 받을 만한 그런 신앙의 인격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는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새날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이른 새벽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각 가정들, 가족들을 위해서, 친지들을 위해서 이 코로나 사태 중에 믿음 잃지 않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며 결국은 최후의 승리를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들을 하나님은 꼭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 우리들 중에 많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정말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충분히 채워주시고 늘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초대신앙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이 되도록 특별히 성령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